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행정수반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국왕이지요. 영국에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고 말레이시아에는 왕이 13명이나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왕이 있습니다. UAE라고 표현을 하죠. 아랍에미리트. 그 나라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7개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연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7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할까요? 수도격인 아부다비 왕이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대통령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큰 도시 두바이 왕은 총리 역할을 합니다. 아부다비 국왕이 대통령 역할하고 두바이 국왕이 총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나라들은 수상이 행정 책임을 맡고 왕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왕도 영국 국왕도 직접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의 일을 승인하는 사람은 수상입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권위를 갖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묶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비유로 표현하면 수상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 고백하며 왕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는 내가 결정한 것을 통보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 뜻대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지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주의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행동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돈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싶은 욕망이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부정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거짓을 저지르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거룩한 감시 혹은 거룩한 감사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 눈치 보며 삽니다. 거룩한 눈치봄이지요. 그러다 보니 양심을 지키게 되고 저절로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식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유전자대로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의 유전자대로 살게 됩니다.
유전자대로 사는 것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내가 뭔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DNA를 또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성격도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격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새겨들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성격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를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잔소리해서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런 일이 존재합니까? 헛된 일만 한 것입니다. 바뀐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것뿐입니다. 원래의 선천적인 경향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인으로 있을 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을 때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강력한 유전자와 뿌리 깊이 형성된 습관은 계속 나를 지배하면서 죽을 때까지 다스립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스스로 속을 수는 있고, 내가 누구를 바꾸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본성으로 돌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육체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철저히 인간의 육체와 인간 정신과 유전자와 인간 습관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예수 안에서 행동할 때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그렇게 살면 유전자도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영적인 유전자,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계속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 복원되는 것,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생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인생은 하나님의 분신이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유전자, 예수님의 형상이 계속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지혜롭고 선하고 순결한 형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화되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동할 때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 화평한 성격, 거룩한 성격이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거룩해진다는 뜻일까요? 성품이 좋으면 그냥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덕 질서를 잘 지켜 성인군자가 되면 주님을 보게 된다는 뜻일까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인군자가 되라. 그러면 주를 본다. 성인군자가 안 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뜻일까요?
윤리의식이 뛰어나 범죄하지 않고 평화를 외치며 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일까요? 성격이 온순하여 분노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영을 받으라.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하고 거룩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장하는 화평과 거룩함과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 화평하고 거룩하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책 보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과 예수의 형상을 받아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은 것과 예수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형상을 다 답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산속에서 도 잘 닦았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 사람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착각하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의 구현단을 구성했다고 천국 갑니까? 더 큰 범죄만 저지르더라고요. 인간에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받아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로 움직이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끄는 대로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짓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다가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린 채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세상 고난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보 믿음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깡패도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고 그 다음날에도 교회 나올 수는 있지요. 개과천선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믿음입니다. 그 순간엔 아무리 뜨거워도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파에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하면 복음 안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무조건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을 키워 더 강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즉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믿으라 할 때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믿음의 교훈을 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처럼 주님이 믿음의 교훈을 주시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고 행한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바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음 있는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붙이는 힘이 붙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끝장난 시점에서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장소에서 주님이 놀라운 사건을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믿음 없는 자는 예수 밖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밖으로 나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반역의 길입니다. 세상이 주인 되어 세상이 유혹하는 넓은 길이요, 불신앙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성도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고쳐주십니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도 계속 굳게 다져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 이후의 믿음 관리를 잘 못합니다.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아 옮겨져라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산이 안 움직이니까 믿음을 가치 없다고 여깁니다. 믿는 대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장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죽으면 교회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될 줄 믿습니다 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100만 원을 미리 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돈을 믿음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또 합당한 이유도 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 대부분 썼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한 날짜에 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는 삐뚤어진 기도예요. 삐뚤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이 앞선 것이죠.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이 앞선 것이다. 똑같은 믿음인데 둘째, 100만 원 주실 것을 믿고 100만 원 미리 다 써버린 것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심령 상태에 따라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 이후에 따른 그 심령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믿음이었어도 사람이 정한 날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현재의 고난을 감수합니다. 로마서 8장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알려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언젠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를 넘어서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선한 처분을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이후 믿음 관리를 잘하는 믿음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믿음의 금메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노하여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신앙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살리셔도 주님 뜻대로 뜻이고 죽이셔도 주님 뜻이니 살든 죽든 주님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관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환난, 형장의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혹한 형틀을 보면 멘붕 상태가 일어나죠. 멘탈 붕괴라고 하는데, 또 그들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의 몸 상태에 집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불에 타 손상되었나, 죽고 있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죽어버릴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믿음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과 이후에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든지 믿음 관리를 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관리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불평과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은 감사입니다. 본문은 예수를 주인 삼아 주님으로 모신 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 믿음의 마지막 결과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믿음에 정말 굳게 서면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믿고 나서 내 믿음대로 안 되었어도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사명 더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육신의 생명의 기적이 사라져감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돌에 맞기도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로 뒤집어져 있었어도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즉 시선이 주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최근에 루게릭병에 걸려 한국에 이미 오신 이종신 영국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근육이 굳어 걷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그 병에 걸리면 대부분 3년 안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은 줄로 믿으라. 나은 것처럼 행동해라. 그냥 나은 것처럼 행동해라. 또 어떤 이는 그 속에서 마귀가 나가라고 죽기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병에서 나아서 걸어다니지 않으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섣불리 오해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자에게 잘못된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자세로 믿음의 결과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스데반처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이종신 선교사님 그분도 스스로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몸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다리부터 마비가 되면서 손도 서서히 마비가 되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안면도 오는 거죠. 스데반처럼 큰 돌, 작은 돌을 맞아가면서 몸이 점점 기능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고차원적인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분은 참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죽는 날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만날 준비를 확실하게 하며 천국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굳어져 가기는 해도 통증이 없는 병으로 3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굳어져 점점 걷기는 어려워져도 혀를 아직 굳게 하시지 않아 간증하며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50여 년을 살면서 그리고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울린 사람의 숫자보다 최근 루게릭 진단을 받고 간증한 3개월에 울린 성도의 수가 훨씬 많은 수천 명입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정상, 믿음의 종결판, 그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초월하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원망과 탄식과 불신으로 종결되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스데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로 마무리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믿음으로 일생 살아서 흔들리지 말고 심령과 환경의 풍파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믿음이 주는 믿음의 능력과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줄여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일생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답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큰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